성경은 본래 어떻게 읽는 책입니까? 사본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낭독되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가?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새한글, 그리고 흥정역 등 우리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 중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좋은 번역본인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없습니다. 왜냐면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번역본은 저마다 고유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의 의의와 특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일 텐데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만큼 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번역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역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죠. 현대어 감각에 좀 맞지 않는다, 원문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비교적 최근 번역, 그리고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었던 번역본인 새번역이라든지 새한글이 더욱더 좋은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번역본들이 더 읽기 쉽고 또 표현도 직관적이고 원문에 충실하려고도 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과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개역 개정 성서는 우리나라 그 대표 성서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 다른 성서 번역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개역개정 성경을 버려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개역개정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바꾸자 했을 때 구간이 명관이다 하면서 개역개정을 고집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개역개정이 더 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거 은혜롭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또 반론도 제기할 것이고, 또 익숙하다는 얘기에 그거 그냥 그러면 관성적인 거네, 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네 라는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은혜롭다는 말 그리고 익숙하다는 말 속에 담긴 통찰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본래 어떻게 읽는 책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이 성경을 한 권씩 갖고, 한 권이 뭐예요? 여러 권씩 갖고 있고 또 핸드폰에도 있고 하면서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혼자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서의 역사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원래 개인이 혼자 조용히 읽는 책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낭독되고 또 함께 듣고 반응하는 책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 성서는 공동체에서 낭독되고 또 그것을 듣는 방식으로 읽혔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또 성경 사본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묵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개인 묵상을 위한 책이 아니라 공동의 읽기, 낭독을 위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사본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이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낭독되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가, 어떤 울림이 있는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읽히는가, 그 공동읽기라는 그 태생적인 본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개역개정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문체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처럼 낭독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낯선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개역개정은 이게 오래된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낡아 보일 수 있죠. 사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원래 옛날 이야기예요. 그 오래된 문체가 오히려 옛날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아무리 오래된 말처럼 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2000년 전의 어법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극의 대사들이 실제로 그 대사들이 몇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실제로 어휘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최수종 씨라고 하더라도 고려시대로 들어가면 말이 안 통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썼을 거야 같은 옛날의 어휘를 말하는 것이 더 옛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물론 우리를 위해 쓰인 것이지만 이것은 본래 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의 이야기를 고대인의 이야기답게 들을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은혜롭다라는 말 속에 담긴 경험적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다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읽혀져 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읽혀져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통의 경험이 여기에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의 경험을 이 성경을 토대로 계속해서 쌓아오면서 그에 맞춰서 찬송가, 교동문, 기도문 이런 다양한 예배 자료들도 함께 톤을 맞춰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이루고 있는 다른 자료들과의 조화를 고려하면 개역 개정을 대체하는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왜 성경 못 바꿔요? 라고 했을 때 못 바꾸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본들이 넘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옹벽이 되어서 개역 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새번역이라든지 새한글이라든지 이런 번역본들도 아주 좋은 번역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번역본들이 갖고 있는 의도,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 개인 묵상, 오늘의 의미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최신 번역본들이 더 강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신 번역본들은 그 번역의 의도를 이제 확인해 보면 예배에서의 낭독이 주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역개정이 최고입니다. 이게 짱입니다. 이걸로 우리 평생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새번역 성경을 제일 좋아해요. 예배용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미도 그렇고 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새번역 성경이 대중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용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성격이나 어떤 신학적인 입장들로 인하여서 다른 성경 번역본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예배에 또 다른 번역본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 번역은 계속 되겠죠. 그리고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역 개정이 갖고 있는 그 예배에서의 낭독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문의 충실성, 현대적인 감각 이런 것들만 집착하고 주목한다면 또다시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성경 번역본을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 번역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흠잡을 데가 없는 성경 번역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성경 번역의 최종은 글을 옮기는 데 있지 않고 이 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번역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역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안 읽히는 이유는 이게 원문과 괴리가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쉽게 읽히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죠. 이 성경을 삶으로 번역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번역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성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번역의 세세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제 주요 관심사인 예배와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예배에서의 성경 읽기가 중요하고 또 그 예배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번역본을 선호하시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번역본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